이제 신앙의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 개념으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그 노아, 의인 노아,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오늘은 그리스도의 타입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없다면 이삭은 없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받은 이가 이삭이고, 그 축복의 열매로 고스란히 누린 이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그 인생의 마지막 종말을 깔끔하게 마무리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세대가 지나면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롤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 영적인 약속과 유업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헤브론, 그곳에 막벨라 굴이라는 에그론의 땅을 그냥 드리겠다고 하는데도 만류하고, 그 땅 시세, 그 당시의 시세를 주고 은 400세를 주고 그곳에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라, 열왕의 어미라는 그 약속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진 사라를 장사 지냅니다. 열왕의 어미, 즉 많은 왕이 너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라는 약속이 사라에게 있어요. 세상은 죽으면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끝이다라고 하지만 기독교회는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고 새로운 시작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장례식은 어찌 보면 축제요, 환영이에요. 우리나라 정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뭘 하래요? 곡을 하래요. 아이고 아이고. 딴 일을 하면서 제가 가서 많이 봐요. 운상객이 오면 가만히 잘 먹고 있다가 막 이런 부죽은 봉투 이렇게 챙기면서 아이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웃겼어요. 처음에 왜 저러나 그랬는데, 그게 예의도만요, 곡소리 내는 게. 근데 그런 정서인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어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아니 부모님 들어갔는데 노래를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오해도 많이 사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기독교회는 죽음이라는 것은 잠자는 것이고 또 다른 시작이죠. 그래서 사라가 죽었을 때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라는 의미로 막벨라굴에다가 사라를 장사하죠. 그런데 그 믿음의 이런 행동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4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일어납니다. 바로 헤브론에서 예언대로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약속된 말씀은 부활하여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회는 바로 무덤에서부터 시작돼요. 죽은 것 같지만 산 자요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사라가 죽었을 때 그것을 끝내지 않고 다음 세대로 영적 유업을 이어갔던 아브라함의 마무리를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은 이삭 나이가 지금 40인데 결혼을 못했어요. 그런데 40인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저 믿음 좋은 처자 리브가를 엘리에셀을 보내서 이제 찾아오게 하죠. 바로 영적 유업을 이어가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제 이 아브라함은 다음 세대 일을 하도록 바로 엘리에셀을 통해서 리브가를 신부감으로 맞이하게 했고, 이 사라가 죽었을 때 후처 그두라라는 여인을 얻었는데 그의 소생들도
또 그의 하가를 통해서 낳은 소생들까지도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 정리를 해놓고 이제 부모의 정신과 과업을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들이 잘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비봉열린교회 제자 훈련을 받아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온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또 다른 제자를 삼은 우리들이 다음 세대, 오늘 이 시간 이번 세대에 해야 될 1세대들도 있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세대들도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정말 우리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터전을 잘 마련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에 따른 인프라, 만평부지 우리가 구입해야 되겠고요. 또 그들의 그 만평부지 안에서 놀면 안 되니까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진리의 복음이 이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잘 자리 잡고 정착하고, 복음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이 이곳의 사역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세종이라는 대왕이 있죠. 한글 창제, 추국의 발명. 이 세종이 있기까지, 세종이 정말 중흥을 맞이하기까지 그의 기초를 다진 사람은 바로 이방원. 많은 사람들이 교활하고 잔인한 태조, 바로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인데 아주 교활하고 아주 잔인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 왕조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정적들을 잔인하게 다 죽여요. 그냥 이복 형제들 아주 사극 보면 정말 저럴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잔인하게 도륙을 하죠. 근데 그 기초가 있었기에 우리는 한글이라는 창제가 있었고요, 그 외척 세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글 창제 어지간히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사대주의 사상과 더불어서. 그런데 이런 기틀을 진짜 한마디로 피바람이 불었죠. 그래서 얻은 것이 킹 세종입니다.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아주 유명한 일이죠. 바로 이방원의 그 태조 이방원의 그 일이 없었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배워야 될 것은 다음 세대가 일할 수 있도록 그 터전을 잘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의 1세대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세대가 계속 이어져 그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우리는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에요.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아브라함 가정에는 손이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그런 가정 같아요. 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억지로 막 남편을 바가지 긁는다고 아이가 생기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이삭 혼자서만 기도했을까요? 리브가도 같이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같이 기도했겠죠. 아이를 주시옵소서, 유업을 이을 자를 주시옵소서 기도했겠죠. 아마 어찌 보면은 리브가가 더 많이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리브가의 기도를 들었다 하지 않고 누구의 기도를 들었대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데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자, 함께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를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이 임신은 리브가가 했는데 기도 응답은 누가 받아요? 이삭이 받아요. 이거 왜 이렇게 기록합니까? 자, 하나님 복은 누가 갖고 있어요? 리브가가 아니라 이삭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삭과 정혼한 리브가가 그 복을 같이 나누어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맞습니까? 복은 누가 갖고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신부 맞아요?
여러분 받을 복 있어요? 없어요. 다 뺏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격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 신랑의 아이를 낳아줘야 되죠. 영적 자녀를 출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로 복은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상달시킬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상달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이유는 여러분 얼굴이 잘생겨서도 아니고 몸무게가 조금 나가서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 뭘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낳은 부모님 이름이 뭐야? 글쎄요. 부모님 이름이 뭘까? 세례 요한,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죠. 자, 그 역시도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뭐 했겠어요? 엘리사벳이 남편 사가랴에 바가지를 긁었을까? 기도했을까요? 기도했다고 나와있죠. 자, 기도하니까 누구의 기를 들었대요? 어찌 보면 엘리사벳이 더 많이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누구의? 사가랴에게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복은 누구에게 있어요? 제사장 사가랴에게 있는 거예요. 응답은 사가랴에게 응답했어요. 복 있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쌍태를 낳게 하죠. 그게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입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한시름 놓았어요. 한시름 놓았는데 그 당시에 가뭄이 생겼습니다. 그 가나안 지역에 가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즉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부전자전 이삭 때 가뭄이 또 생기니까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날아가는 이삭을 딱 머물게 붙잡아요. 블레셋 땅 아비멜렉이 있는 그랄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이 보세요. 26장 2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랬습니다. 복 있는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했고 고쳤고 이삭은 가기 전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서 시행착오를 안 겪고 하나님이 강권하여 붙들어 놓죠. 그런데 아주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공통점이 많아요. 이걸 우리나라 속담이 뭐냐? 부전자전. 아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공통이고, 자, 또 하나 큰 사고 치죠. 부자지간에 무슨 사고 쳐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라 하지 말고 뭐라 하라? 누이라 하라. 근데 사라도 예뻤던지 리브가도 예뻤어요. 글쎄요, 미의 기준은 다르니까 지금의 미인을 생각하면 안 되고 아마도 뚱뚱하게 아주 있어 보이는 뚱뚱하게 다리 통도 툭툭한 게 또 이렇게 퉁퉁한 게 아주 아이 낳기만 그때는 그게 미거든요. 지금은 마르고 뭐 이렇게 곡선 있고 이런 게 미인이지만 그때 당시는 결구통,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미인이래요. 그러니까 기다려. 너무 저기 살 빼려고 그러지도 말고 기다려. 그럼 바뀌어요. 대답도 안 하네. 그래서 소문날 정도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너 나 당신 때문에 죽으면 안 되니까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누이라고 그래. 네. 그리고 또 순종한 리브가도 대단해요. 사라도 대단하고 공통점이 많어. 아내를 잘 들었다. 지금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도장 찍어. 뭐라고? 누이라고 그런다고? 내가 이걸 믿고 받다나면서 여기까지 왔어? 아이고, 그랬을 텐데 그냥 두말하지 않고 성경에 그냥 없어요. 그냥 그러라고 그러니까 그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건하게 이끕니다. 아비멜렉, 그 당시에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어요. 그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불렀어요.
러시아의 왕을 짜르라고 불렀어요. 그 로마의 왕을 뭐라고 불러요? 시저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라시대는 마리깐.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는 뭐라고 불렀어요? 왕. 중국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황제. 하늘과 동등하다, 황제. 그래가지고 이 지역이 다 다른 것처럼 아비멜렉이라는 이 사람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이란 뜻이에요.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소리를 들어요. 미인이 왔다. 드디어 절세 미인이 왔다. 그래서 아내를 삼으려고 하다가 이삭의 아내인 걸 알고 오히려 책망을 하죠. 하나님 막아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가지 말라. 그랄 땅에 머물라.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한 대로 복을 주겠다 했던 약속대로 복을 주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떤 복을 받았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지금 머물러 있는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자, 농사를 지었더니 몇 배나 얻어요? 12절, 12절, 13절 시작.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한 마침내 거부가 돼요. 자, 14절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습니다. 그랄 땅에 머물러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대요. 그 당시에 영농 기술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어떤 그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줬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복 중에서 가장 많이 남기는 복이 뭐예요? 몇 배예요? 최고 맥시멈 100배예요. 그 이상 얻으려면 교만이야. 몇 배? 100배. 조금 게으르면 60배, 조금 더 게으르면 30배. 그러니까 부지런하면 100배. 여러분들 오늘 드리는 헌금이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드리는 봉사와 헌신이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길 축복합니다. 1부에서는 얘기 안 했는데 2부 드리는 사람만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 믿어도 돼요. 안 볼 테니까 아마 집이 빨리빨리 갔을 거예요. 이거 2부는 안 볼 것 같아. 아무튼 2부에 드리는 분들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옆에 꼭 누가 나와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가인이 뭐야? 시기 질투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여러분들 반드시 옆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거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되게 배 아파할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발전해갖고 사촌이 땅을 사면 요즘에 설사를 한답니다. 요즘엔 병원에 실려간대요. 그 정도로 사람들의 시기 질투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오늘 여러분들 남이 잘 됐다고 이 교우 중에서 누가 잘 됐다 그러면 속이 입이 실룩실룩거려지고 또 속으로 막 부화가 일어나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쓰시기 원한다면 다룹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 된다 그러면 진짜 기쁘고 즐겁고 복이 나가고 그렇다면 그분도 언젠가는 동일하고 더 큰 복을 받아요. 근데 이 마귀적 성품이 속 안에 저 깊은 심연 속에서 사울적 요소가 있는 이상 20년 다윗을 다룬 것처럼 하나님이 다뤄요. 그러다가 안 다뤄지고 끝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진짜 복 받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안 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가서 물어보면 잘 되고 그 사람 특징 첫 번째, 맨날 10명이신 분들의 특징, 큰 교회 맨날 욕해요. 그냥 왜 욕해? 괜히 꼬투리 잡아서 욕해. 그 안 되는 비결이에요. 가난한 사람의 특징, 맨날 부자를 끌어내려.
근데 잘 되는 사람들은 뭐야? 잘 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요, 배우려고 하고요, 그 원리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시면 깊은 곳에 시기질투를 버리라 이 말이야. 마귀적 성품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잘 되길 바란다고요. 오늘 시간 먼저 여러분의 심면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길 원하십니까? 잘 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잘 되길 원하십니까? 잘 되는 교회를 축복하세요. 그러면 잘 됩니다. 우리 저 대전에 가면 새로남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는데 다른 건 다 잊어먹었는데 내가 이렇게 잘 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큰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대.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맨날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내 딸 이 색깔이었다. 잘 되나 보세요. 잘 되나 보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넥타이 까만색 있으면 아이고 좀 수수하게 입으셨네 해야지. 아이고 감각이 없어. 이거 다른 거예요. 새빨간 거 입었으면, 넥타이 했으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잘 새겨도 들어요. 새빨간 거 하면은 아이고 센스시다 해야지. 야, 귀생오래비처럼 저게 뭐야 목사가? 이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복 받는 사람과 복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달라. 오늘 여러분들 신령한 복이 여러분 간에 머물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문둥병 걸리면, 유출병에 걸려버리면 그렇게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잘 해놓고. 여러분들에게 이 시기질투, 이게 아주 무서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하면 시기질투가 생겨요. 어느 정도로?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일 정도로 아주 시기질투가 극에 달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기질투를 해가지고 오랫동안 아버지 때부터 이 네게부 사막 지하에 있는 물줄기를 아는 이 아브라함, 여유야 여유. 파면 나오니까 어딘지 알거든. 이게 아브라함 가게도에 흐르는 부의 원천이야. 그래가지고 파면 나와. 그러니까 막 싸우자고. 야, 이게 내 너무 우물이 너무 잘 나오네. 막 뺏고 메우고. 그러면 싸우지 않았어요. 예, 내가 말이야 판 건데 네가 왜 그래? 자꾸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들은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침범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면 간단하지요. 아무리 시기질투해도 하나님의 축복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뒤에서 후욕을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기하든지 질투하든지 툭툭 털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기서 이삭이 그랬어요. 이삭이요, 그 당시에 우물 하나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뭐 하자마자 달라서 내가 내키는 대로 얘기할래. 한 2조 원 된대요. 다 책 보는 것보다 달라서 내가 어떤 거를 장단에 맞출지 몰라. 그래서 내가 그냥 나도 얘기할래. 2조 원쯤 된대요. 오늘 또 기분 나쁜 4조 원도 돼요. 그 정도 아주 거액이에요, 우물 하나가. 그런데 그걸 뺏었어요. 싸우지 않습니다. 에색, 그리고 그냥 물러나요. 또 뺏어요. 신나? 그 세 번째 또 뺏으려고 그래. 그래서 또 팠어요. 또 나와. 르호봇 안 뺏어 이제. 그래가지고 신나, 그 다음에 에색, 신나, 르호봇, 아주 파기만 하면 나와.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빼앗아 가려고 해도, 일부는 빼앗길 수도 있어도, 또 시기질투하여 여러분들을 흠집을 낸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흠집이 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축복하고 흠집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되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사실대로 얘기하지만 목사님한테도 안 돼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뭐 뺏어가?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잘 된다고 그러세요, 사실대로. 근데 세상 사람 가운데는 안 되는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돼? 안 돼. 그럼 되게 좋아하고요. 뭐 그냥 어떻게 뭐 재정이 어떻게 됐다 그러고 뭘 이렇게 그러면 교만해갖고 말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나가서 자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나누고
하나님이 축복한 것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걸 듣는 여러분들은 또 아이고 배 아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해서 쓰여야 됩니다. 정말 기뻐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뤄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해보세요.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이 들어와야 돼요. 이 온유한 성품은 신의 성품이에요. 싸우지 않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면 만족하다. 축복은 누구한테 와요? 하나님한테 와요. 그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야.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밤새 잠 못 자고 그래 어떻게 보복할까? 누구 손해요? 본인 손해요.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시계는 갑니다. 거꾸로 매달리고 아무리 시기 질투하고 흔들어대도 하나님의 축복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인생 가운데 억울하고 또 정말 가서 다 들러 업고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저는 내가 실수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받은 유산 다 날라갔어요. 가서 다 들어앉아 눕고 싶고, 근데 내가 지금 뭘 추구하는가? 내가 추구하는 것은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고 목양하는 일이 복을 대하지, 땅에 등기 이전이 나를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축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 목양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내려놓았어요. 그러니까 평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아주 좋으신 성도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내려놓으면 좀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뺏기려고, 내가 살아있어서 그 사람이 복 주는 게 아닌데 좀 내려놓고 양보하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밤새 잠 못 자고 억울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뭐예요? 다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위임하면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오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온유한 성품은 내가 인내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의 성품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온유한 성품,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뭘 강성해요? 아비멜렉이 강성하지. 근데 그 두려워하는 거예요. 강성한 즉 떠나라. 여러분들 이 온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이, 온유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비멜렉을 손들게 했어요. 여러분 거친 파도, 이 해안가를 때리는 이 파도, 콘크리트로 막으면 다 깨집니다. 1년 안에 깨집니다. 그러나 이 모래톱 안에 있는 건 절대로 안 깨져요. 아무리 파도가 때려도 모래톱에 다 받아버려요. 다 받고 충격을 흡수합니다. 그러나 모래톱이 불안하니까 거기다 벽을 딱 세우는 순간에 1년 안에 다 무너집니다. 오늘 시간 거친 파도는 모래톱으로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거센 시기 질투, 미움,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 당하는 여러 가지 것들 같이 대적하면 안 됩니다. 모래톱처럼 온유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온유함이,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신의 성품이 로마를 점령했어요. 골로새뉩에서 이 로마 시민들이 생활이 윤택해지자 검투사들의 싸움이 재미가 없어. 맨날 오락을 즐겨야 되는데 그게 그거야. 너무 시시해.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동성연애하고 또 한쪽으로는
사람이 사자들에게 먹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합니다. 어머나 그러면서 봐요. 그래서 여러분 전설의 고향 볼 때 아이고 무서워 그러면서 왜 다 그거 보러 가냐고, 무섭다면서. 다 이게 이제 그 공포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사자가 막 뜯어먹는 기독교인들, 막 도망가야 되는데 걔들 안 도망가요. 처음에는 참 희한하다. 저 사람들은 왜 안 도망가고 그 얼굴이 평안할까? 자, 그 콜로세움에 앉은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에요? 귀부인들이죠. 귀족들이에요. 도대체 저 기독교인들은 뭐냐? 도대체 왜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는데 5, 6번 볼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찬양을 하며 팔이 떨어져 나가고 사자가 뜯어먹어도 그들의 얼굴은 평안해요. 도대체 저들은 무엇인가? 도대체 저들은 어떤 신을 믿고 있길래 저렇게 평안할까? 그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순교사화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감동을 주죠. 나중에는 변절자가 나오니까 로마 병정이 들어가요. 그 정도로 아주 이 온유함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기독국교로. 무조건 12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어서 권력과 결탁해서 기독교에 다른 기독교로 로마 캐톨릭이 흘러갔지만은 이제 그 온유한 복음의 능력이 그 로마를 점령한 것이에요. 오늘날 이 거친 세상은 바로 우리의 온유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궁극에는 길 떠난 이 이삭을 다시 찾아와요. 자, 보세요. 29절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화친하자고 와요. 서로 침범하지 말라고. 누가 갑입니까? 외적인 힘으로 따지면 누가 갑이에요? 예, 아비멜렉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점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을 본 아비멜렉은 오히려 이삭에게 굴복하여 들어옵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똑같이 부족함이 많았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식량이 없으니까 바로 고민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 부족함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있는 이삭을 여러분 강건하여 이끌어갔다는 것을 여기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고, 이 복 중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타입,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형이란 말은 영어로 타입입니다. 타입이라는 말은 어원은 히브리어로 모페트, 헬라어로는 투포스라는 어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격이나 행하실 일들을 구약의 인물이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미리 보여준다라는 것을 신학적 용어인데 모형론, 영어로 타이플로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학 용어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실 일들을 인물이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타입, 뭐고요? 이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경우는 뭘 보여주겠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의 타이플로지죠. 또 모세, 여호수아 등등, 모세는 율법의 모델이고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타이플로지입니다. 이것이 모형론이라고 하고 타이플로지라고 하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타입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낳죠? 누굴 낳죠?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죠. 이건 뭐를 보여줘요? 바로 이것은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한 비유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죠. 또 이삭이 누굴 낳아요? 야곱과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점을 모형론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타입,
타이플로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타입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이삭에게는 어떤 그리스도의 타입이 있을까? 모형이 있을까?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소년, 가장 왕성하고 날쌘 이 소년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절대로 반항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습니다. 순한 양과 같이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이때 아주 힘세고 날랜 이삭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는 것은 바로 주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에레미야나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수정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 잠잠하게 끌려가는 양과 같다. 이 시간 모리아산에 죽기까지 순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같은 믿음 축복이에요. 자, 차이점이 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성장 과정, 훈련이 있었고요. 과정이 있었고,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에서 같이 들여진 바 된 이삭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받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고 이삭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냥 받습니다. 이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하죠. 바로 근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뭘까요? 아브라함은 막연한 맹종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맹종이지. 아브라함이 움직였던 이유는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무슨 신앙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부활의 신앙. 이곳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그대로 이삭에게도 있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삭을 죽였다고 한다면,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고 한다면 다시 살려낼 것이다 라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자, 어디서 우리는 보게 되냐면, 사환들에게, 같이 갔던 사환들이 너 여기서 있어, 내가 다시 돌아올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22장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누구랑 돌아온대요? 혼자 올게가 아니라 누구랑? 같이 갔던 우리가 누구예요? 동물이 같이 와요? 누가 와요? 누가? 이삭이 같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건 믿음의 행위입니다. 비록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 부활에 대한 믿음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9절 시작.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가? 아브라함도, 그 다음에 이삭도.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도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타이플로지, 부활에 대한 타이플로지, 이것이 오늘 시간 이삭이 가진 믿음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혼인을 통하여.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슨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을게요. 여러분의 신분이 뭐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종이에요?
자녀인 것도 같고, 어떤 때는 종인 것도 같고, 목사님은 종이고 나는 자녀요? 자, 신분이 뭐예요, 여러분들? 종이에요, 자녀예요? 종은 아니야? 목사님만 종이야? 자, 여러분들, 우리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리고 일할 때는 종처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권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일할 때는 종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신분이요? 어떤 아이러니한 신분을 가지고 있죠. 종된 왕. 따라하세요. 종된 왕. 왕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우리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된 왕인데, 여기서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위임받아서 성실하게 그 일을 수행한 사람이 엘리에셀이죠. 자, 그 엘리에셀은 바로 리브가를 얻기 위하여 순종하여 바다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을 잘 하죠. 자, 이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이삭의 신부를 찾아 나선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분은 무엇인가? 우리는 종으로서 중매쟁이란 말이야.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네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는 중매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찾아와서 중매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신부를 찾지 않아요. 저 바다나람으로 가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이미 점령할 거기 때문에, 친정을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내를 얻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이삭을 아내로 선택하여 오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서 종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에 엘리에셀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자,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누구의 종?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나의 종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위치를 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과 질서를 떠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하죠. 자, 인기가 한참 올라갑니다. 네가 메시아냐? 막 사람들이 높여줍니다. 야, 사람들의 주목이 요한에게 집중돼 있어요. 드디어 400년의 침묵을 깨고 말씀의 문을 열었다. 자, 몰려가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은 절대로 흔들지 않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신들의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노라. 그때 예수님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세례 요한에게 인기가 한참 높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시선을 예수에게 돌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요한은 목이 잘려 등장인물에서 사라집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종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할 때도 자신의 신분을 초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 경배할 때도 자신의 신분을 넘지 않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5장 26절 27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찬송하리로다. 누구의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위임 맡은 그 일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아요. 나의 주인 나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신은 뒤로 물러가고 주인만 드높이는 그 일, 종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신실한 종과 그렇지 않은 종들을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는 자는 자기 주장하는 종이 아니라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 그것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니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종이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 후서 2장 3절 4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을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시간 여호와의 군대, 즉 하나님의 군대로 모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집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패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들이시면서 종의 신분으로서 순종하면서 종의 모습을 가지셨어요.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 낫게 하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면서 종이래. 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뭐예요? 자,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종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노라 했던 것처럼 예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거룩한 종이시죠? 종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종의 역할입니다. 종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자원한 자유자로서, 자원한 주의 종으로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자원한 종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밖에 나가서 종은 일합니다. 양을 치든지 농사일을 하든지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을 하고 와요. 근데 주인이 야, 너 밖에서 수고했으니까 와서 이곳에서 먹으라 하는 주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종은 일하고 와서도 주인이 지금 주군이 식사를 하고 있으면 그 끝까지 시송 들고 다 주인이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먹든지 말든지, 이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그 나중에 먹는 것이 종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종이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여러분, 종된 신분으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 이상으로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면 이미 종의 신분을 벗어난 것이고 사탄적입니다. 오늘 시간 주의 종으로서 이 땅에 머물면서 주님 명하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이 시간의 기회도 주셨습니다. 종된 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에셀이 신부감을 구해오듯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를 불러다가 예수와 중매하는 그 역할,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이사가 신부를 데리고 오라고 하듯이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를 강권하여 데려와 집에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 전도자로 천사를 보내지 않았어요. 우리를 보냈습니다. 성도를 보냈습니다. 이거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바로 천사들도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천사보다는 부지런해야 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신실한 종의 모습. 자, 우리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그 일을 감당함으로 종된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왕된 종이요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